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중심해서 내가 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내가 그 25절에 말했던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 너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라는 인칭 대명사일 뿐이지만 사실은 이 내가 그다, 그가 바로 나이다 라는 이러한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아주 중요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저가 그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저가 구원자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됐던 그 선지자다 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너가 말한 사람 그 사람이야 라는 정도의 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순절 끝나고 난 이후로도 한 2, 3주 더 살펴볼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표현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의 내리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명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일단 요한복음 안에는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그다. 그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맞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이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 여인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물 안 기르고 실제로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사실 벌써 결혼을 몇 번 했고, 그리고 현재 사는 남자도 결혼한 남자가 아닌,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를 예수님께 좀 특별한 선지자인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미뤄 보아서 비록 삶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구약에 게시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의 증거인 내가 그다 라는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귀한 사역들이 이제 이후로 잘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명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어떤 존재가 되셔야 할지를 우리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은 참 중요한 장이고 여러 가지 요긴한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정말 많은 요긴한 진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일들이 이제 좌우로 아래 위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메시아, 유일하게 내가 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인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내가 그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것은 신학으로도 정립이 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에고에이미, 그래서 에고에이미 신학이라고 교리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 주보 보시면은 맨 마지막 3번, 큰 3번에 살펴보고 있고요. 그 전에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뵙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먼저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라고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장 초반부에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성으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수가성에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굳이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그다 라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요. 내가 그라. 근데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 증언을 이렇게 해주셨던 대상자, 그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과 그를 예수님을 그 여인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고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고 사실 기다리는 고대의 삶도 살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이제 점심쯤 물을 뜰어 나올,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뵈야 할 바로 그 여인을 찾아서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딱 그때에 우물가 곁에서 우리 예수님은 앉아서 쉬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마침 점심을 준비하러 다 간 상태였어요. 모든 환경이 지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그 여인. 남편도 없고 결혼도 몇 번이나 실패했고 그저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실은 개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저들은 그냥 이방인 정도도 아니고요. 개보다도 못한 이들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쳐다보지도 않고 사마리아
이성으로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통과하여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이 모든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여인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진짜 맞이하고 그렇게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처지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를 지금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기를 바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사순절 기간에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62장 12절.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일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별명은 찾은 바 된 자인 거예요. 찾은 바 된 자.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는 발견된 자들입니다. 발견되었고 찾아진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분이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자시요, 이제 곧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선악간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심판자 되시는 그분이세요. 그분은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뭐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또 이미 해주셨던 일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창조와 구원, 심판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생각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과 앉고 일어섬과 말과 행동을 도우시고 같이 해주시고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부성적 섭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협력하심과 통치하시는 것을 바로 섭리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부성적 섭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섭리자라고 말해요. 섭리자. 여러분, 우리가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 섭리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와 늘 같이 하시면서 여호와 산마로 우리가 지금 같이 계시는 것이, 여러분, 섭리자이신 그분이 부성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시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하나를,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의 작은 것까지요, 지금 이제 앞으로 가까운 1년, 2년, 3년에 일어날 모든 일들, 당연히 장래에 있을 일까지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것이 이 수가성 여인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꼭 4장을 다 읽어보셔야 해요. 얼마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갈급함 때문에 물도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만난 그 메시아를 너무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전하는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으셔야 해요. 그런 삶이 있으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섭리자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요. 그분이 대체 어느 분이시길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감히 우리와 같이 형편없는 자들을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쳐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는지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없으신 거예요. 앉으시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의인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지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30장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정의만 있으신 게 아니라 당연히 사랑과 은혜와 인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정의의 사랑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려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당연히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 대림절도 다 기다림의 시간이죠. 사실 부활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또 성탄절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들과 교회의 모든 말씀들은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이 찬송 불렀던 그 찬송이 이제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고대하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림의 준비를 잘 하셔야 해요. 약속 있는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 삼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다리시는 신앙.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여태까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서 이런 사순절이나 여러 절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기다림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우리 주보 1번에 작은 3번에 보면 25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알려주실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귀한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우리의 몸을 통과한 경험된, 잘 벼러지고 다져진, 연단된 실제 유익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거야. 물론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분을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의 삶에 지쳐있고 자기의 뜻과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삶을 사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심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하시는 것을 더 원하실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거기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드렸던 그리심산, 그곳에 사마리아인들 중에 우리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려고 힘쓰는 자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산에서. 그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거기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귀한 말씀을 하시죠. 예배의 핵심적인 문제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면 기뻐하시고 만나기를 고대하시면서 그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잠깐 돌이켜보세요. 코로나 초기 1년, 2년 정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막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같죠? 네, 까마득한 옛날, 그게 언제적 얘기야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의고사처럼 치렀던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거야 라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의 참된 신앙을 사실 타락해 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써서 똑바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유튜브 예배 어디나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니 보이는 건물 이 성전에서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어디선들 하나님은 다 예배를 받으시고 집 안에서 정결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TV 앞에서도 당연히 예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와 뮤지컬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영화와 뮤지컬의 차이가 실제로 참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배는 영화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 뮤지컬처럼 함께 호흡하며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흔히 비대면이라고 그러죠. 예배는 대면 비대면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돌리려고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사실 사용하게 된 건데 그런 용어들도 잘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받아주세요. 받아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신앙의 수준을 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테스트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냥 다 하향평준화돼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그냥 유튜브에서조차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이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셔야 해요. 그때는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없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신앙을 밑거름 삼아서 그때에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신령한 제물로 영적인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한 해 받은 말씀, 매월 받는 말씀, 또 매일 읽어나가는 큐티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들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야 해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공급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내며 마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무장하셔야 해요.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날마다 입어나가시면서 찬송의 옷, 봉사, 섬김의 옷, 거룩한 옷 이와 같이 입어야 할 옷들을 힘써 입으시면서 입기 전에 당연히 어두움에 속한 육신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요. 먼저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들을 힘써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시는 자들로 살아가심으로 마지막 대환란의 때를 이겨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혹시 나보다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그 참된 진리의 자유와 양식을 나눠주실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이 작은 목회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평신도 목회자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몸을 통과하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서 진리의 유익이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진리가 본드처럼 딱 붙어서 하나 되도록. 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생명이 되는 능력의 말씀조차 유익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진리의 말씀이 하나 되도록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열매 맺히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잘 갈고 닦으셔서 회개하며 부드럽고 또 착한 온유한 겸손한 마음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자다운 만남 된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기다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려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복된 신앙을 남은 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라고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관용구를 인용하셔서 그리 대답하시고 그 위에 우리 수가성 여인이 고백했던 나도 알고 있긴 있는데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신다면 이런 거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것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고 나타내 주실 걸 내가 알거든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내가 그다라는 말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취된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을 빼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 이루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우리들이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무슨 직책을 받았다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 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적인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바로 화목하게 해야 할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가져야 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성취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복된 신앙의 삶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드러내주고 나타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같이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은 두 번째 작은 2번에 보면 그 선지자라는 단어와 함께 구약 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냥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그분이 나다. 내가 그분이다 라는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선지자 이 말 자체가요.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내가 그라 내가 그이다 라는 이 말씀을 늘 되뇌이시고 잊지 마시고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와 주셨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다라는 이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너무 중요한 성도님께서 오셨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나이도 같은 우리 이완수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인데요. 제가 산기도 가거나 이렇게 또 수양회 할 때도 늘 저희는 텐트를 치는데 항상 함께 가는 목사님이 우리 이완수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우리 이완수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장명기 사모님이신데 우리 집사람하고도 또 너무 친한 친구고 마침 또 다 77년생, 76년생 그래요. 그래서 너무 친하고 거기도 이제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들만 둘이고 거기는 좀 아들 터울이 좀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 우리 첫째는 우리 주만이랑 나이가 같고 그래서 너무 친하고 또 제가 이렇게 조금 느슨해질 땐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서로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동역자로 언제든지 기도 함께 가자고 하면 흔쾌히 함께 따라 나설 수 있는 보통 혼자 산기도 하려고 하면 오늘은 좀 가지 말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도 함께 기도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거예요. 우리 지금 오신 성도님께서요. 장모님이시고 그리고 사위이신 거죠. 네, 사위분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작년 12월 중순쯤에 우리 이현수 목사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셨고 예수님 안 믿고도 너무 선하게 또 너무나 이렇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별로 사실 필요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이렇게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 아프신 것을 계기로 우리 저기 청주에 내려가 계신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렇게 막 오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 섭리자,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그분을 그냥 말로가 아닌 삶으로 전하신 거예요. 원래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시고 그렇게 소천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장례도 기독교 장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성산에서 거기서 이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거기 성산교회가 좀 더 가까우세요. 가까우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장례를 제가 3일 동안 참석했었는데 그런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연조가 그리 많지 않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자녀들, 우리 장명기 사모님하고 또 남동생 또 언니 이들은 또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진 않으셨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모든 제사나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그분 앞에 돌아왔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위대한 일이고 그냥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예정되고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을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된 성취된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해주셔야 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죽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누구든지 하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전도사님들만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그분이다 라는 그 말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성취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와 내가 그라는 말씀, 성취된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되도록 살아가셔야 한다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철저히 회개하고 나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언약의 성취된 말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당당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의 나머지 후반부에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그 성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부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말 듣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 잘 전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믿은 거야. 라는 식으로 사마리아 성 여인의 그 복된 소식을 전했던 그 공로를 다 그냥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우심을 요청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계시고, 친구들 중에, 친척들 중에, 부모님 중에, 자녀들 중에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녹아져서 나의 변화된 삶을 가지고 나의 삶이 증거하는 성취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런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분께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네, 내가 그라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처럼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성 여인처럼요. 우리 주님을 잘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기 이제 3번의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요, 그 뜻이에요. 나는 그냥 존재 자체이다, 존재의 근원이다, 나는 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being, 존재 자체, 존재의 근원,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머지 요한복음의 9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그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주셨고, 여러분 사순절 동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존재 근원, 그 존재 자체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흐르시고,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넘치는 복음을 전할 구령의 열정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특별히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내가 그이다 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특별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 그저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왔을 뿐인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리고 계셔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고 영적 목마름까지 해갈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성취된 복음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 구세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큰 능력의 역사를 가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나타나는 이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도 다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남은 때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복된 자로 그렇게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